예전에 즐겨보던 TV 프로 중에 사랑과 전쟁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사랑과 전쟁이라는 프로는 부부간의 사랑과 둘의 싸움에 대해서 이렇게 드라마로 만든 그때그때 매 화마다 주제가 다른 그렇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참 재밌게 본 거는 사이좋게 지내는 것보다 싸워서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 때문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결되고 마치 우리의 인생을 보는 것 같아서 참 재밌게 봤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인생은 매 순간순간이 전쟁인 것 같아요. 어른들만 일터에서 전쟁을 치르는 게 아니라 아이들은 또 학교에서 나름대로 주변에 있는 아이들과 경쟁하면서 하다못해 작은 모임 안에서도 서로 비교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아야겠다라는 그런 수많은 비교들 때문에 전쟁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전쟁이 있습니다. 거의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전쟁인 것 같아요. 우리를 유혹하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세상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와의 그러한 의지 사이에서 계속 싸움이 일어납니다.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 모든 문제들을 유혹들을 이기면 참 좋겠는데 두려움 때문에 혹은 두려움 때문에 그런 싸움을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유혹을 따를 것인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이러한 결정 앞에 놓이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냥 하루를 평범하게 보내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수많은 싸움들이 있고 수많은 전쟁들이 있습니다. 가까이는 정말 단순하게는 나 기도해야지, 아침 저녁으로 기도해야지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해야지 하면서 그런 것도 알고 있지만 어느 순간 낙심하게 되고 또 두려워하게 되고 현실이라는 그 장벽이 더 커 보일 때가 많습니다. 내 힘으로 버티고 내 지혜로 해결하고 내 감정으로 판단하고 내 경험으로 결론을 내리는 날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민수기 31장 이 말씀 안에는요 심판과 전쟁 그리고 죽음과 전리품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전쟁이라는 것을 결코 낭만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전쟁이 나면 제일 많이 고생하는 아이들이 고생하게 되고 전쟁 고아가 생기게 되고 여자들도 민간인들이 죽게 되고 수많은 아픔과 슬픔이 그 안에 농축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민수기 31장에 전쟁이 나옵니다. 그런데 민수기 31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전쟁은 단순한 민족 대 민족의 싸움이 아니라 개인적인 원한에 관계된 개인적인 복수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늘 31장에 나오는 이 미디안과의 전쟁은 이미 민수기 25장에서 바알 부올의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미디안은 어땠습니까? 미디안이라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행하게 하고 우상 숭배의 길로 유혹을 했고 그 결과 이스라엘 안에 엄청난 큰 재앙을 몰고 오게 했던 사람들이 바로 미디안이었어요. 발람은 이스라엘을 직접 저주하지 못하자 그들이 스스로 죄에 빠지도록 길을 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죄를 그리고 악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보여줍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한 유혹 앞에서 어떻게 다시 거룩을 회복해야 하는지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먼저 민수기 3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전쟁의 시작이 어떻게 됐냐는 겁니다. 이 싸움의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지 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전쟁은 하나님께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전쟁이나 이런 폭력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결코 가볍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죄악의 길로 이끌었던 그 죄악, 미디안의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셨다가 그 죄를 물으시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가프라,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가프라라고 합니다. 이 가프라는 말은 여기서는 감정적인 보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바로잡을 때 이 가프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훼손된 하나님의 영광과 백성들의 거룩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의 유혹을 인하여 더럽혀졌던 그것들을 미디안을 끊어내므로 다시 바로 세우라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31장의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감정적으로 일으킨 전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공의에서 나온 전쟁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이것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싸움을 피하지 못하고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얘 봐, 날 우습게 봤어? 또 내가 이 억울함을 도저히 난 참을 수가 없어. 이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싸움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싸움이 아니에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죄와의 싸움. 가정을 무너뜨리는 그 말과, 그리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습관, 매일매일 술 먹고 들어와요. 매일매일 거칠게 말을 하고 아이들에게 욕을 하고 이러면 그런 것들과 우리는 또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그 유혹과 싸워야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어떠한 전쟁이, 어떠한 싸움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에게 있어서 이것은 미디안과 같아, 하나님에게서부터 자꾸 내 마음을 멀어지게 하는 것. 요새 사람들은 날씨가 좋으면 골프를 많이 치러 가더라고요. 골프를 치기 위해서, 골프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골프를 치기 위해서 주일날 그렇게 가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또 염려가 그럴 수도 있고 잘못된 습관이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너는 지금 누구와 싸우고 있느냐, 너는 지금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게 있어요. 오늘 본문은 오늘의 교회가 세상과 물리적으로 싸워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신약의 교회는 칼로 싸우지 않았어요. 신약의 교회는 뭐로 싸웠죠? 그들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의 무기는 말씀과 기도와 믿음과 사랑과 거룩이 우리의 무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사람을 미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더러운 거, 세상은 나쁜 거라고 정죄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거룩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세상은 원래 잘못되어 있어요. 그렇죠. 죄로 다 뒤틀려 버린 세상이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그 속에서 우리가 그를 닮아가는 게 문제인 것이죠. 세상을 정죄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거룩을 우리가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을 닮아가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 이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싸움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전쟁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잖아요. 그 끝도 하나님께서 맺어지 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길, 야, 너 일로 가 라는 길은 누가 책임질까요? 하나님께서 책임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은 하나님이 끝을 내신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먼저 물어봅니다.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이 싸움이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또 하나님, 내가 싸워야 할 것은 이 사람이 아니라 죄입니까? 주님, 제가 지켜야 할 것은 저의 자존심이 아니라 거룩입니까? 라고 싸움 앞에서 우리는 항상 물어야 하는 겁니다. 그 질문 앞에 설 때 우리는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으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자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대로 백성에게 그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자신의 감정을 더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전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보면요,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뽑습니다. 모두 12,000명이 전쟁에 나가요. 그런데 그 숫자가 결코 많지 않아요. 몇 명이었다라고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보면 오늘 하면 100만 명이었다라고 해요. 100만 명이었는데 12,000명이 나가는 게 1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적은 숫자가 나가는 거죠.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전체 이스라엘에 비하면 정말 제한된 별 볼 일 없는 숫자의 병력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 각 지파대로 모든 지파가 동일하게 참여하였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 전쟁이 특정 지파만의 전쟁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의 공동체의 일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함께 거룩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서기 위해서는 나에게 영향을 주고 신앙에 영향을 주고받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가정들도 거룩하게 서야 내 가정이 바로 설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6절이 매우 중요한데요. 6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냈어요. 전쟁에 누가 갑니까? 싸워야 하는 병사가 가야 되는데 병사 말고 또 누가 가죠? 비느하스가 갑니다. 비느하스는 이전에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민수기 25장에서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서 일어났던 사람이에요. 바알부올의 죄악이 이스라엘 가운데 딱 들어왔을 때 그 죄를 단호하게 끊어냈던 사람이 바로 비느하스, 그 비느하스 제사장이었던 거죠. 이제 그가 다시 전쟁으로 나갑니다. 왜냐고요?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을 지키는 전쟁이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으로 이끌었던 바알부올이라는 우상으로 이끌었던, 그래서 더럽혀졌던 그 이스라엘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비느하스가 나아갑니다. 그의 손에는 뭐가 있냐면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이 들려 있어요. 이 전쟁은 단순한 군사적인 작전이 아니라 바로 나팔은 뭐죠? 나팔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행해지고 있는 거룩한 순종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팔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두었던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을 불 때 비느하스가 나팔을 확 불잖아요. 그러면 이 나팔이, 이 전쟁은 우리 전쟁이 아니에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그러한 의미로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전쟁은 예배와 분리되지 않아요. 예배 시간에도 예배에 드렸던 그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이 전쟁 가운데서도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으로 나아갈 때 성소의 기구 그것과 나팔을 가지고 나갔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싸우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전쟁터에서도 그들이 의식한 거는 상대방을 의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그들은 의식했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손에는 비록 칼이 들려 있어요. 방패가 들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 자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싸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배자로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그래요. 가정의 문제를 만났을 때, 직장의 문제와 이런 또 내 안에 죄와 또 싸울 때 우리는 무엇으로 싸워야 돼요? 예배자로서 싸워야 한다는 말이에요. 예배자는 어떻게 싸웁니까? 아무렇게나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배자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내 마음부터 살피는 사람이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싸우는 사람은 이기기 전에, 이 싸움을 내가 승리하려고 노력하기 이전에 먼저 거룩하기 위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가 먼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먼저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민수기 30장의 말씀과 지난주의 말씀과 오늘의 말씀이 연결되어 있어요. 지난주의 말씀은 우리 서약에 대해서 봤습니다. 서약은 사랑의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마음, 하나님께 올려드린 사랑으로 드린 헌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서원은 하나님과 거래하는 말이 아니라 사랑해서 드리는 참된 약속이 바로 서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참된 서원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제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이 제 주인이시기 때문에 제 선택 또한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그런데 민수기 31장은 이것과 연결되어서 민수기 31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드린 그 사랑의 고백이 실제 삶의 전쟁 속에서도 살아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너가 교회 앞에서 이렇게 교회 와서 나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정말 너의 삶이라는 전쟁터 안에서도 정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 정말 그렇게 두려워하는 너희를 유혹하고 넘어질 만큼 그렇게 그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너가 나를 붙들 수 있어? 말로는 사랑한다는 건 너무나 쉬워요. 기도할 때도 우리는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찬양할 때도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삶에서 전쟁이 시작되면 월요일 날 딱 이제 일주일의 전쟁이 쫙 펼쳐지면 어떻습니까? 유혹이 찾아오고 억울함이 찾아오고 손해보는 일이 찾아오면 어떠냐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소원이 내가 그때 하나님께 드렸던 그 사랑의 고백이 진짜였냐라는 것이 거기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서약이 정말 진실하다면 죄와 타협하지 마세요. 그리고 마음에 낙심하는 마음을 남겨두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말씀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렇게 순종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감정뿐만 아니라 사랑은 방향입니다. 사랑한 사람을 보게 되어 있어요. 사랑한 사람이 여기 옆에 있는데 안 봐요? 힐끔힐끔 계속 쳐다보게 되고 의식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순종인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따르게 되어 있어요. 분노하고 싶을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번 더 기도하고, 내가 이거 포기하고 싶을 때 한 번 더 말씀을 붙들고, 낙심할 때 찬양으로 마음을 다시 일으키는 것, 이것이 서원의 삶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순종이고 이것이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는 성도의 자세가 그렇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받고,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바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라는 말이에요. 광야의 1세대가 왜 죽었을까요? 광야의 1세대가 광야에서 죽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작게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했죠.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그래서 가나안 땅의 거인을 더 크게 본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에서 무너졌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2세대, 새로운 세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서 움직여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완전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강한 것도 아니고 군사력이 강한 것도 않고, 봐봐요, 오늘 말씀에 12,000명 나갔잖아요. 그들이 군사로서 이긴 것이 아니라 바로 순종으로 승리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강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믿음, 흐트러짐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치지 않는 사람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친 몸으로라도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붙들고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순종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큰 결심보다 한 걸음의 순종을 더 요구하실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해. 오늘 미루지 마. 내일이 아니라 오늘 용서하라. 오늘 말씀 앞에 서봐. 작아 보이지만 그 한 걸음이 전쟁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나의 싸움인가? 하나님의 싸움인가? 오늘 본문 8절에 보면요, 발람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발람, 그들은 발람을 칼로 죽였다라고 합니다.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다라고 나옵니다. 발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복잡한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예언도 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려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어떨까요? 와, 진짜 내가 죽는 순간까지도 나는 하나님 배신 안 하고 정말 열심히 믿을 수 있을 텐데. 그런데 발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됐던 사람이고 예언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결국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직접 저주하지 못하자 그들이 죄에 빠지도록 유혹하는 길을 만들었던 사람이 발람이에요. 미디안 사람들을 보냈던 이유가 미디안 사람들의 유혹에 넘어가게 만들었던 사람이 발람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아주 두려운 경고를 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수도 있고 부를 수도 있고 신앙적인 언어를 사용할 수도 있고 말씀을 알 수도 있어요. 교회 안 다녀도 말씀 많이 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그러나 마음이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으면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을 무너뜨리는 도구, 제대로 된 신앙인들을 걸려 넘어뜨리는 도구가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지 뭐. 다들 그런데 뭐 한 번쯤은 이번 딱 한 번만 이렇게 할게요. 유혹은 언제나 부드럽게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옵니다. 그러나 그 끝이 어떻게 되나요? 그 끝은 하나님과의 멀어짐입니다. 미디안의 전쟁은 외부의 적과의 전쟁처럼 보였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이스라엘 안에 들어온 유혹과의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미디안을 심판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너의 마음을 우상에게 주지 마라. 다시는 너희의 거룩을 세상과 바꾸지 마. 다시는 너의 사랑을 그 값싼 즐거움과 쾌락과 바꾸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백성들을 칠 때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기도를 쉽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의 감사와 기쁨을 빼앗아 갑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싸워야 할 미디안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우리가 싸우지만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가고 우리가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께 있습니다. 승리도 여호와께 있습니다. 회복도 여호와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바로 여호와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부터 12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포로와 가축과 재물을 전리품으로 다 취해요. 그리고 그것을 모아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회중에게 가지고 옵니다. 12절 말씀 보면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여기서 중요한 장면은요, 그들은 승리 후에 그 전리품을 자기들의 마음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 이겼는데 야, 넌 이거 갖고 넌 이거 갖고 자기들끼리 그것을 나눠 가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세와 엘르아살과 회중 앞으로 갖고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 승리의 결과를 누구에게 갖고 왔나? 하나님 앞으로 갖고 왔다는 겁니다. 제사장에게 갔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어 드렸다는 거예요. 단순한 뭐 보고적인 의미로서가 아니라 그들의 신앙 고백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주셔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입니다 하고 그 승리를 하나님께 내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전리품도 우리의 욕망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재물도 우리의 삶도 다 하나님 앞에서 규정되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이유가 설명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신앙생활에서 위험한 순간은 실패했을 때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더 승리한 뒤가 더 위험합니다. 저는 무수히 많은 학생들을 봤어요. 좋은 대학을 가면 고3 학생들이 무수히 무너지는 걸 봤는데요. 학교를 가면 내가 오겠습니다. 어디 뭐 하면 오겠습니다. 직장에 가면 오겠습니다 했는데 돌아온 아이들이 거의 없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학교를 가고 나면 내가 잘 봐서 갔는데 뭐 난 역시 그거를 하나님 덕분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여기 들여보내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고백을 정말 보여드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을 보질 못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해결된 뒤가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이 잘 풀린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게 이 길이구나. 그런데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그것은 사단이 주는 유혹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항상 우리를 망하는 방향으로 오지 않아요. 사업을 망하게만 오지 않아요. 오히려 더 흥하게 한다니까요. 더 잘되게 한다니까요. 왜냐고요? 잘 되면 내가 잘 되는 줄 알고 밖으로 나가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승리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셨어요. 주님이 붙드셨고 이때 나 대신 주님이 싸워 주셨습니다. 그런데 승리를 내 것으로 삼는 순간 그 승리가 바로 우상이 되는 겁니다. 은혜를 내 공로로 바꾸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다시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뒤에 보면요, 정결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전쟁이 끝났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전쟁 후에 우리는 정결해야 합니다. 승리 후에도 우리는 거룩해야 한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승리 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서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이 고비만 넘기면 좋겠습니다. 이 싸움만 끝나면 제가 살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아셔요.
우리의 눈물도 아시고 우리의 마음도 다 아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순한 문제 해결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세우기 원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어 놓으셨던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마음에 그렇게 아팠던 사람, 하나님의 마음이 통했던 사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다시 빚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 이 환경을 바꾸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뀌길 원하세요. 야, 환경이 바뀌는 거, 야, 그거 얼마든지 할 수 있지. 그런데 너가 바뀌어 봐봐.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해서, 주님, 이 문제 속에 제가 주님께 속한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싸움 가운데에서도 제 마음이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성숙한 믿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이 전쟁을 여호와께 맡기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민수기 31장은 모세가 했던 마지막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네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 사명은 뭡니까?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승리하는 모습을 보게 하는 것이 그의 마지막 사명이었어요. 40년 동안 수많은 원망과 실패를 보았던 모세가 이제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것을 마지막으로 보는 거예요. 모세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매일매일 불순종했고 툭하면 원망했던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자마자 그 말씀대로 쫙 승리해서, 왜 12,000명만 가나요? 좀 더 많은 인원이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질문도 할 수 있고 그런 의문도 하고 하나님께 물을 수도 있고 따질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네, 가지요. 아마 모세의 마음에는 이런 고백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기 백성과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래, 이 백성은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광야의 40년의 세월이 결코 헛되지 않았구나.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생각했어요. 어찌 보면 약해 보이는 교회일 수도 있고 38년이란 그 긴 시간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이루었나? 의문이 드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들을 보고 계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믿음의 세대가, 그 세대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긴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세요. 다시 가라. 싸워라. 다시 부르십니다. 야, 너희들 거룩해야 돼. 거룩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다시 싸울 힘을 불어 넣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혼자 싸우지 마시고요, 혼자 버티지 마시고 혼자 결론 내리지 마세요.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말씀 앞에 서시고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고 주님께 다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전쟁은 제 전쟁이 아니에요. 주님, 제 가정의 전쟁도 주님께 맡깁니다. 제 마음속에 있는 그 신앙의 전쟁, 저와의 이 싸움의 전쟁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제 미래의 전쟁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그 전쟁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그 전쟁 나에게 맡겨. 내가 주인 되려 하지 마. 내 감정으로 말고 말씀 앞에서 순종해. 내가 너를 위해 싸워. 민수기 31장 오늘 본문의 전쟁은 죄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줘요. 그러나
성경 전체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더 큰 전쟁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의 전쟁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망과 싸우셨고 우리의 정죄와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심판과의 싸움을 하셨어요. 주님께서는 무엇으로 이겼나요? 칼로 이기셨나요? 아니에요. 주님께서는요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이겼어요. 너무 역설적이지 않나요? 피를 흘림으로 이기셨어요. 죽으심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승리를 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주님 안에서 싸우는 존재들입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싸우는 존재들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승리를 믿음으로 붙들기 위한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마지막은 어떠느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마지막은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하여 승리하는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 의롭다 하는 싸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싸우는 거는 그래요. 내가 그래도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다. 죄된 세상 속에 제가 있어요. 그곳에서 제가 똥이 묻고 더러운 것들이 묻고 그렇지만 저 깨끗하게 살아가고 싶어요.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위에 순종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사랑의 서원을 삶으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전쟁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